주요 예배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송 장비에 장애로 인해서 잠시 5분 정도 딜레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나와서 또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말씀을 전하신 우리 이정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또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으니 부족한 모습은 오직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모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변에서 흔히 어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또 많이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회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나 익숙했던 것들,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웠던 사람과의 따뜻한 손길도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이라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답답함과 간절함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소중한 것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못했지만 진정으로 회복돼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에 더 힘을 써야 하는가?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또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보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을 딱 읽으면 떠오르는 주제가 있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매우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특별하다, 위대하다라고 얘기하지 진짜 그 기도가 위대한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한나의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이 사무엘상 첫머리에 나오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서 앞에 있는 성경이 룻기이기는 하지만 룻기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은 앞장인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기 시대의 분위기를 정말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은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옳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사무엘서까지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사기의 영적 암울한 상태를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자 사무엘을 역사적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사기서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사를 보기 시작하면 사사기 시대의 진짜 실상을 알지를 못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계속 염두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어떻게 점점 타락해 나갔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영웅 사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왜 사사 같은 영웅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 시기는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웠던 시기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 어두운 영적 상황이 오게 되었는지를 좀 더 알아야 이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실로라는 지명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로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뒤에 신앙의 중심지로 삼은 곳이 바로 실로라는 곳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부터 바로 실로가 신앙의 중심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돌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을 중심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을 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신앙적, 군사적, 정치적 거점은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함으로 두 번째 종교적 중심지로서 세겜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길갈과 세겜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적인 도시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정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실질적인 신앙의 중심지로서 실로가 자리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위치상으로도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일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로의 언약궤가 배치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내내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실로에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실로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로 또한 영원한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실로의 권위도 상실되어 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큰 명절이 되면 순례의 여정으로 이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은 점점 약해지고 상실되어 갑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로를 하나님의 성소로 인정하는 모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고 실로로 예배를 드리러도 갔었지만 점점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신앙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라는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실로가 무너진 사건을 들으려고 한다면 사실은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큰 전투가 나오는데 그 전투를 통해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을 통해서 실로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전투를 통해서 언약궤도 빼앗기고요.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리의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또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던 엘리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엘리도 죽고 맙니다. 또한 엘리의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녀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간 정말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그 후로 블레셋으로 빼앗긴 언약궤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다시는 실로에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실로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가봐도 실로라는 곳은 폐허가 되어 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허허 벌판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신앙의 중심지 중앙 성소였던 실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실하고 중앙 성소로서의 명성과 권위를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실로가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실로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앙 성소의 역할을 상실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사사 시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즉시 이스라엘의 사사 권위가 사무엘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뒤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실로로 상징되었던 이 중앙성소의 신앙의 거점이 이제는 지역이라는 한 지역이 아니라 인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장치는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었어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광야 시대의 성막은 임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은 임의로 지었다가 임의로 철수하기 쉽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었기 때문이니까 그랬지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결국 하나님의 성소는 실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꽤 오랫동안 실로는 신앙의 중심지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었고 실로는 이스라엘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하는 성막 혹은 언약궤, 실로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에 절대적인 힘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길 내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광야 여정 속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로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셨다라는 것 때문에 성막, 언약궤, 실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큰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고백들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를 넘어서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서 이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장소나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상실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의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갔다라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세대들은 신앙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사가 일어나 민족을 구하면 그 사사에게 매달려 왕이 되어서 우리를 좀 이끌어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마음에 드는 위대해 보이는 한 사람을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라본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 매우 흡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나는 시대의 어둠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무엇을 합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동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편리한 우상과 힘을 가진 인간에게 의지하는 동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의뢰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한나는 매우 힘든 고난을 당했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때 아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던, 아무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그곳, 바로 실로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실로의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 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녀가 삶에서 직면한 문제는 오직 실로의 하나님께서만, 내 중심에 계시고 내 중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시대가 매우 혼탁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리는 있었지만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마저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것에만 응답하는 시대 분위기지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는 못했습니다. 이전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나안의 우상이나 인간의 지도자들을 찾았습니다.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실로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한나만은 신앙의 중심을 바로 하나님께 세우고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무엇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속상해하고 계십니다. 정말 속상한 일이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기가 단지 아쉽고 속상한 시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돌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 아주 귀한 시기로 말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었는가? 내가 교회 밖에서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였는가?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앙 성소 첫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천안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축복, 그 특권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천안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맛봐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교회 안에 모임도 제한되지만 곧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기다리던 교회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 한두 사람이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헛된 것들로 중심을 삼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 또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안교회에서 회복되는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또 자신의 간절한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 그곳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그곳이 우리 천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또 다른 곳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로 회복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가정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누림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가깝다고는 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서로의 생각, 서로의 아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눠보고 가족이어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분명 상처난 곳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분명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흘러가는 이 시기가 누군가에게는 불평과 비판만 쏟아내는 시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에 힘을 쏟고 기도하며 세워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집에만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십니까? 혹시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기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앙 성소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집이 기도 처소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울려 퍼지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언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겠죠. 단지 우리가 요즘 드리는 예배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고가 사라져서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초청하고 일하던 시간에 짬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하는 일터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한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성막이나 언약궤, 실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우리에게 요청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예배를 요즘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 사모함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짜 회복되어야 할 자리는 바로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단지 중앙성소를 회복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이러이러한 문제가 오직 주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구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원했던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할 만큼 한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코로나 사태가 끝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할 때 누군가는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또 누군가는 감격의 아멘을 외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도 진실된 기도의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 차 안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 자리가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그 자리입니다. 또한 자유롭게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회복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든 시기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 들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정오기도회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고, 또한 새벽기도
우리가 그동안 습관을 따라 하고 있던 그 기도 시간, 혹 그 습관을 따라 하고 있던 그 기도 시간이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가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자리를 깨닫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찾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각 초소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주님을 찾고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자리 잡아주시고, 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에 넘어져도 오직 주님을 힘입어 일어서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중앙 성소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기도로 중보하며 기대대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만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찬양과 말씀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도 주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처소 곳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가는 곳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일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우리 나라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전환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환교회 비전 만천백이 이루어지며 목회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 안에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며 흔들리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더욱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민족 주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시기에 더욱 주님만 경외함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퇴치되며 그로 인한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나라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비전 만천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회 방향대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권능의 발로 지켜주시고 힘든 시기 속에서 주님을 찾는 백성들의 신음을 들어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또 교회의 역할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유례없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삼아 흔들리는 세상을 바로잡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고 회복시키는 이 나라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 기도를 주님께 올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문제,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과 통해야 하는 그 문제를 주님께 다 아뢰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소원과 각자의 필요를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갈망하는 주의 백성들 생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주님이 세세히 간섭하여 주시고 어려운 부분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일하시고 능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오시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였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찾아오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상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교회에서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정부 정책상 학교 개학도 미루어지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더욱 주의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응하기 위해서 한 주 더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주일 오전 9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주일 예배가 생방송이 됩니다. 11시 이후로는 녹화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와 기도회, 소그룹 모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각 셀에서는 셀 모임 순서지를 활용하셔서 셀 단톡방 모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서 채팅 또는 문자가 어려운 분들은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그룹콜을 통하여 셀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매일 새벽 안내문이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분들은 교구 목사님과 셀 리더에게 문의하시면 개별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는 영상 라이브로 4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오후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으로도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기도에 많은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찬양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시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 찬양해.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